욥기 2장 1 절부터 13 절까지 말씀을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이제는 사탄이 다시 욥을 이렇게 시험합니다. 넘어가게 하려고 이제는 시험을 하게 되는데요. 1 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그 아들들이 이젠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이제는 그들한테 와서 여호와 앞에 섰다. 사탄과 그 하나님이 이렇게 섞게 된 것이죠. 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이르러서 "네가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하니까 사탄이 그전처럼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하시기를 땅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이곳에 왔다." 땅을 두루 다녔다. 근데 이 땅 위에 그렇게 사탄들이 두루 다닌다고 하셨는데요. 원래는 하늘도 이제는 점령을 하려고 했어요, 사탄들이. 근데 하늘에는 자기들이 들어갈 구멍이 없어 가지고 사탄들이 인제는 땅으로 내려온 것이죠. 우리들이 땅 위에 사는데 그렇기 때문에 힘든 것이죠. 사탄이 천사들이 이 하나님 배반해 가지고 인제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는 것을 이제는 탐스러워 가지고 인제는 이들이 인제는 교만에 빠져서 인제는 사탄이 됐거든요. 사실은 천국에서 그 사탄들이 시작이 된 것이죠, 사실은요. 근데 거기서 있어 보니까 뭐 하나님한테 영광 드리고 뭐 그러니까 자기들이 들어갈 새가 없어 가지고 이제는 땅으로 내려온 것이죠. 사탄들 활동을 보면은 전부 다 땅에 두루 다녔다. 두루 다니다가 왔다. 삼킬 자를 이렇게 삼키려고 이렇게 두루 다니는 것이죠. 이 땅에 두루 다니는 사탄들이 하는 일이 뭐냐? 사탄의 권세. 사탄들도 이제는 권세가 있는데요. 하나님을 이렇게 모욕하고 이 그리고 하나님을 이렇게 에 곤란스럽게 만드는 이 사탄들의 정세는 뭐냐면은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인제는 우리들이 부활되는 거. 부활이 되면 인제는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죠.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잖아요. 그와 같이 예수님과 같이 이제 죽었다가 살아날 때 이제는 부활이 됩니다. 모든 몸 몸 그리고 영혼 몸이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죽어 있기 때문에 죽어 있는 상태에서 인제는 거룩하게 사랑을 이루시고 해서 인제는 부활을 이루시는데요. 그 자체도 굉장히 고난을 받고 힘들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죽으심으로 이제 살으셨는데요. 우리는 모두 이미 죽었기 때문에 죽은 자를 살리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게 첫 번째 부활입니다. 이제 부활이 여기에 오늘 요한계시록 20장 6 절에 보면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되도다." 우리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부활이 되는 것이죠.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이죠, 이 세상에서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인제 죽음에서 살아나신 부활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이 부활하게 됩니다. 인제 그 사람은 거룩하고 이제 사망의 그 권세, 인제 부활의 그 하나님의 그 큰 복은 뭐냐면 우리들이 사망으로 있기 때문에 그 사망의 권세가 사탄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더 이상 죽게 만들고 막 그냥 나락으로 떨어지게 만들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악랄한 그런 사탄들을 보게 됩니다. 죽은 자를 완전히 예 죽게 하도록 하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로 다리라. 제사장이 되면 왕노릇을 한다. 천년이라고 되지만은 1, 3, 4 천년 그것도 있지만은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천국을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첫 번째 부활을 이룬한 것이 오늘 욥기에서도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욥한테 너 지금 부활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그때 당시에는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메시아로 이제는 계셨기 때문에,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까지 우리를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참 욥도 참 굉장히 힘들죠. 어렵고. 욥이 우리들보다 더 힘들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현재 그 일을 이루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가능성이 있지만은 욥은 그렇지 않거든요. 오랜 기간을 이렇게 기다려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요즘처럼 이렇게 성경이 있어 가지고 막 그냥 여기저기 볼 수 있겠습니까? 이때 당시에는 뭐 그때 모세가 시내산에서 그 십계명, 그것도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게 한 게 아니라 돌짝판에 이렇게 새겨 가지고 준 거였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게 보는 자. 굉장히 그렇죠. 주의하게 보는 거. 주의하게 본다면 우리가 어떻게 볼까요? 눈을 뜨고 혼자 주의하게 보는 습성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그 욥의 온전함, 네가 보이느냐? 보이지 않는 거를 네가 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실상과 그 증거로서 이렇게 관찰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욥한테 너 주의해서 보았느냐? 그와 같이 이렇게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 세상에 없느니라. 이게 중요한 건데요. 여기서 온전하면서 정직하고 악도 떠나가고 세상에 없느니라. 이 세상에 사는 사람한테 세상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제 원래는 온전하게 되면 세상이 사라지는 거예요. 세상 자체가 우리의 터전이었었는데요. 이게 사라지는 거예요. 온전하게 되면 바울도 그랬어요. 모든 은혜가 패해진다. 모든 것을 다 이룬다. 온전하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없느니라. 이 세상이라는 것은 우리 뭐 지구, 대구, 뭐 육지 뭐 이런 것들이 볼 수 있는데요. 우리들이 눈으로 보이는 이 세상은 우리들이 눈으로 보이는 것이잖아요. 그죠? 세상에 눈으로 보이지 않는 거, 미생물 같은 거, 현미경으로 봐야 된다는 거, 이것도 사실은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거든요. 미생물도 보이는 거예요. 박테리아 이런 것들도 다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는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것이 없이 거의 다 보이는 거예요. 이 얘기가 뭐냐면은 이렇게 악도 떠나고 이렇게 온전하게 됐는데 그가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큰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가 세상에 없느니라. 온전하게 되면 세상에 없느니라. 세상이 없고 그게 바로 새늘과 새 땅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 세상에 없느니라.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런 시험을 위해서 세상을 주신 거예요. 사탄이 이 세상 속에서 두루 다니면서 살아가는데 우리들이 너무 힘드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게 온전하게 돼서 이 세상에 없느니라. 이 정도로 된다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세상에 오셔서 이렇게 공의를 이뤄서 온전하게 됐는데
사탄이 틈석도 틈을 타지를 못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 길로 가고 해야지만이 이제는 그리스도와 같이 이렇게 같이 해야 되는데, 우리 어떻습니까? 뭐 그와 같이 살고 뭐 그와 같이 하고 그를 치우치고 그를 의지하고 살고 이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세상이라는 것은 이제 아브라함 후손들한테 약속된 새 땅을 준다. 예, 가나안 땅이었는데요. 그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뜻은 그게 새하늘과 새 땅이 되기를 하나님 원한 거예요. 그 땅이 출애굽해서 그쪽으로 가더라도. 근데 그것이 이루어지지를 못하는 것이죠. 새하늘과 새 땅이. 그렇게 되면은 새하늘과 새 땅이 되면 세상이 없어지고 그 세상 위에 전혀 새로운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죠. 이것을 말할 거예요. 세상이 없어졌다는 것은 바로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좀 유심하게 봤느냐? 관찰했느냐?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게 되면은 완전한 하나님의 것이다. 삶과 사탕이 완전한 하나님 것이다. 세상 것도 이게 하나님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돼서 세상을 만드셨거든요. 하늘과 새 땅도 온전하게 돼서 만든 거. 근데 우리들이 불완전한 자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을 불완전하게 만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불완전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전한 세상을 만들고 우리를 그 터의 사람을 온전하게 디자인해서 만들어 주시는데 사람이 그거를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예. 불완전 속에 있는 것이죠. 사람이 온전하게 되면 삶과 새 땅에 들어가서 세상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 서신의 뭔가 고린도 전후에 보면 굉장히 강조되어 있어요. 온전하게 되면 얼마나 좋을 건가. 온전하게 되면 이 세상이 사라지고 삶과 새 땅이 되는데 모든 은혜가 그쪽으로 오고 그러는데 바울이 얼마나 그걸 기대하고 이렇게 사모했는지 모릅니다. 이것은 이 땅이 거룩하게 됐다. 지금 거룩이 하나님의 성품인데요. 우리 하나님 성품이 우리한테 들어오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죠.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전부 다 이렇게 이 세상이 불완전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땅을 백성들한테 주시겠다 하면서 이렇게 먼 여정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4절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건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나오는데 사탄이 더 한술 더 뜹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또 이렇게 했는데 그 위에 올라가 있어요. 가죽을 바꾸었느냐?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 생명을 바꿀지니라. 굉장히 어려운 말씀인데요. 이거 저 번에 욥기 1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낙타 이런 것들 다 잃고 그랬을 적에 죄를 들러쓰고 이제는 이렇게 재앙을 맞아서 이렇게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도하는데 예배하는데 그랬어요. 모태에서 내가 나왔는데 들어갈 때도 그렇게 돌아간다. 그러니까 보면은 네가 가죽으로 태어나서 가죽으로 돌아가는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죽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이렇게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시는데 너는 그것도 없이 알몸으로 왔는데 또 알몸으로 돌아간 거. 역시 가죽 얘기가 아니냐. 이 가죽 얘기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는 창세기 3장 21절에 아담과 하와가 이제는 하나님한테 불순종했을 적에 하나님께서 진노했지만은 그들한테 가죽 옷을 입히라고 하셨거든요. 가죽 옷이 뭐냐면은 이제 피를 흘려야 되지 않습니까? 동물들도 이제는 가죽을 얻기 위해서는 이제 그걸 잡아야 되기 때문에
예, 그래야지만 가죽을 얻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 피가 곧 가지고 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써 그를 덮여주리라. 음, 이제 최초 인류한테 이렇게 해서 이제 구원의 시작이 이쪽에서 이제 시작대로 이렇게 하셨는데, 사탄들은 한술 더 뜬 거예요. 계속 가정 얘기만 하는 거예요. 가족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에서도 동물들 들어가지고, 동물들 저게 이렇게 제사할 적에도 가죽을 벗겨서 이렇게 피로 이렇게 그 피를 던지고 막 그러면서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렸거든요. 이걸 보니까 동물들이 피를 흘려서 그 가죽을 엎는 것도 이 안에 들어 있는 거예요. 가죽인 거예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누설하는 거예요. 사탄들이. 아마 이 사탄들은 이걸 가지고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지 않느냐, 맨 가죽까지 너희들이 하지 않느냐, 이거를 이렇게 대문하는 거예요. 사탄들이 영특해가지고 그런 모를 수가 없죠. 그리고 사람이 그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꿀지라. 예수 그리스도 피로써 이렇게 생명을 얻어야 했었는데, 니들은 뭐 낙타 이런 것들이 없어졌고 그걸 가지고 너희들이 생명을 얻겠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말씀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도 이 말씀을 가지고 계신데 사탄들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추적하는 거예요. 너희 이거는 안 했지 않느냐? 이걸 가지고 너희들이 생명을 얻을 수 있겠느냐? 이거를 반문한 거예요.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욥을 통해서 온전하고 뭐 악도 없고 다 떠나갔고 세상에 없는 이라, 온전한 이라. 이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신 것은 현재로 보고 미래 그리고 과거가 없이 전부 다 현재로 본 거예요. 욥을 현재로 본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현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이 이렇게 된 것도 그가 온전하게 되면 그거 현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상태에서 이렇게 예배한테 이렇게 예배 드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들이 이제는 산 제사로 예배한다. 그럴 적에는 현재 시장, 현재에서 하나님한테 온전함을 아버지께 드리는 거예요. 현재 시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는 그 가죽을 하면은, 이제 가죽이 보면, 성경에 보면은 가죽은 변하지 않는다. 우리 사람의 그 얼굴이 잘 변하지 않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한번 흑인이 되면 또 그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살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다. 바꾸는 것은 있는데,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렇게 그 십계명을 받을 적에 그의 눈빛이 빛났다. 눈빛이, 이게 얼굴이 바뀌어진 것이죠. 얼굴이 색깔도 희게 된 것도 바뀐 것이고, 하나님의 그 이런 은총으로 이렇게 바꾸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는 사탄들이 하는 것은 가죽만 가지고 되겠느냐 이거죠. 너희들이 가죽만 지금까지 들었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는 이 안에는 이제 제사장으로 오시는 그리스도의 피, 창세기 2장 3장 21절에 이 말씀, 가죽 옷을 아담과 하와한테 이렇게 입혀주겠다고, 그리스도의 피를 입혀주겠다라 그 말씀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잖아요. 이거 현재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고, 사탄들에서 이거 얘기하는데 이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사탄들이 이렇게 추궁을 하는데요.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이제 5절에서는 이제
주의 손을 들어서 한 단계를 높여주는데요. 지금까지는 사탄들한테 시험을 하도록 했는데 이제는 주의 손을 펴서 그의 살과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그 주를 향해서 욕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6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사탄한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을 해하지 않느니라. 이렇게 생명을 가지고 계속 사탄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요, 모든 사람들이 죽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명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으실 적에 생명의 기운을 이제는 불어주신 것이 생명인데요. 샘령인데 그 위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피로 들어가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그 생명으로 이렇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의 이 기운을 모든 사람한테 이렇게 지금 만들어진 게 아니라 만들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신 거예요. 생명이 들어가도록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할 때는 창세기 3장 그 마지막에 이제는 아담과 하와가 이제는 죄를 지어서 이제 에덴동산에서 이제는 이제 퇴출하고 이렇게 떠나도록 할 때 동쪽 그룹에 있는 불칼을 두겠다라고 하셨는데 그것이 생명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근데 욥도 이제는 그것이 생명의 기운은 있지만 생명이 없는 상태에서 떠돌아다니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그리스도의 생명을 이제 불어넣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됩니까? 얘기가 어려운데요. 모든 사람한테 생명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모두 작정을 하신 거예요. 욥도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욥도 생명이 있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에덴 동산에서 떠나서 모든 사람이 떠나서 유리하고 그렇게 살고 있지만은 그가 다시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가 돼서 그쪽으로 오게 되는 거, 동쪽 그룹의 그 그룹으로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욥이 들어오게 되면 그 생명이 이제는 탄생되는 것이죠. 사실은요, 모든 사람을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 사탄들한테 소유물로 생명을 바꿀 수 없다, 이 많은 얘기예요. 근데 생명을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든 뼈와 살을 이렇게 치더라도 그의 생명을 만지지 말라 하신 얘기가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한테 들어가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그것만큼은 사탄한테 내보내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생명을 갖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는, 기쁨, 평안, 영광으로 살아가는 자는 이 생명을 가진 자예요. 그전에는 이걸 알지도 못했었던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전에 이미 죽었던 자가 이렇게 생명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포기 않는 거예요. 모든 사람한테 생명을, 흔적을 가지고 있으면서 디자인하셨으면서 그걸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결코는 이루게 하시는데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이루게 하시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는 사탄들이 생명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생명하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그 사탄들이 한 생명은 눈으로 보이는 그런 이렇게 소산물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생명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뼈 살을 이렇게 다치게 하더라도
그 생명은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한테 생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도 가지고 있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거를 생명을 만들어져 말씀이 이루어져 가지고 만들어지는 자가 생명을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사탄과 하나님과의 어떤 그 논쟁은 아니지만은 이 죽어나는 이 말씀이 뭐예요? 사탄은 세상을 가지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천국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것이 온전함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애당초 온전함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고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는 생명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생명 없이 온전하게 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온전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의 생명이라는 것은 숨쉬고 우리들이 이제 이 세상에서 숨쉬고 살잖아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영광을 가지고 이 세상 오셨는데요. 이제 숨을 거두시고 이제는 이 세상을 이게 떠나신 것이죠. 근데 다시 숨을 쉬게 하는 거, 영혼을 다시 쉬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욥도 그의 지금은 숨을 쉬고 있는데 지금이 죽어 있다. 그렇지만은 그가 살아있는 영으로 숨을 쉴 것이다. 숨이 차이가 나요. 죽어 있는 사람의 숨하고 살아있는 자의 숨하고 차이가 나요. 예. 부활된 자와 그렇지 않은 자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제가 신뢰가 될 것 같아가지고요. 네네. 바로 그의 생명이 바로 그거예요. 지금 숨쉬고 살아있는 자인데, 세상에서 살아있는 자인데, 그 영혼 몸에 살아있어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있어서 숨지는 자가 될 것이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위에 있는 거예요. 천국에 있어가지고 그 위에서 욥을 이렇게 다스리고 계신 거예요. 이제는 7절에 보면 사탄들이 이어서 요 앞에 물러가서 욥을 쳐서 땅의 발바닥과 그 정수리까지 종기가 났더라. 종기 우리 어렸을 때 종기를 좀 많이 다리 같은 데서 났잖아요. 근데 이 종기라는 것이 어떤 그 문헌에 보면은 암도 포함된다고 그래요. 암 같은 것도 요즘에 이런 그 병 중에요. 박테리아 이렇게 균 이런 것들이 포함된 것들, 바이러스. 이 세포가 이렇게 이완이 된 그런 암. 여기서 했던 종기라고 했으니까 종기로만 알으면 될 것 같아요. 그 욥이 제 가운데 이렇게 앉아서 질그릇을 이렇게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에 긁고 이 말씀이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토기장이라고 질그릇을 이렇게 가지고 종기를 그리고 그릇을 만드는데 쓸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쓸 그릇을 만드는데 여기서 자기 자신은 흙으로 된 자인데 나를 하나님께서 그 흙을 가지고 나를 다스린다. 하여튼 욥은 큰 대접을 만들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질그릇 가지고. 그렇지만 여기서 얼마나 힘들었길래 그걸 갖다가 온몸을 긁고 있다. 토기장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기도하는 것이죠. 9절에서는 이제는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러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믿겠느냐? 자기의 온전함을 믿겠느냐? 여기서 하나님의 온전함을 아니고 자기의 온전함을 믿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저주죠. 악과 원수와 저주. 태초에 사람이 이렇게 됐고요. 근데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이 말 다 했을 거예요. 다 했다고 하면 또 실례가 되지만은 이런 얘기를 하고 살았죠. 예. 아담과 하와가 먼저 사탄한테 넘어져 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악이 들어갔고 그것이 이제 아담한테 이렇게 하라 따라서 한 거예요. 예. 여자가 먼저 이렇게 아내가 먼저 이렇게 악을 행합니다. 그랬더니 10절에서는 이르되 그가 그대의 말이 어리석도다. 여자의 말 같도다. 이 얘기 뭐냐면 하와의 말 같도다. 하와의 말이 나의 아내의 말과 똑같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으니 화를 받지 않겠느냐. 그리고 모든 일에 욥은 입술로 범죄하지 않느니라. 어, 에덴 동산에서는 여자가 하는 대로 남자도 따라서 했거든요. 나는 따라오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에서 이제 욥을 이렇게 단전하게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건데요. 그는 아내는 그렇게 말을 하지만은 나는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악을 가진 아내가 나는 악같이 말하지 않고 나는 선하게 하려고 이제 노력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할 적에도 욥도 악이고 아직 선으로 들어가지 않은 것 같아요. 처음에 악이 사라졌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악을 사라지게 선으로 만드실 그런 확증을 가지고 계시고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이지 지금 이 상태에서는 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참고 나는 그 길로 가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반전이죠. 어떻게 보면은요. 집에서 싸우는 이게 바로 이겁니다. 집에서 싸우는 이유가 시작이 이거고 마지막이 이거예요. 선악간에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여기서 욥을 가지고 이제는 단련을 시키고 제사장을 되게 하셨는데요. 여자가 먼저 해가가 되고 이렇게 선한 거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의 창세기 1, 2, 3장의 그 말씀을 보면은 여자가 먼저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그 선으로 남자를 다스리는 거예요. 여기서 뭐 누구누구 할 것 없이 원래 원인을 제공한 자가 책임을 지고 선하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정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이 길에서 모든 제사장 나라가 완성이 되고 천국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먼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리고 하나님한테 다 들어있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지금 현재 가정에 들어있는 것이죠. 여기서는 욥은 하나님께서 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까지 많이 해줬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없어지더라도 이렇게 난 욕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걸 화낼 일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동풍교회는 이게 반대로 됐으면 좋겠어요. 반대로. 반대로 하세요. 아니에요.
그 길이 급격하게 빨라요.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는 딸이 되도록. 정말 저는 그렇게 기도했고, 정준이 여기 얘기했지만 정준이 이렇게 결혼할 적에도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그래서 온전함을 가지고, 온전한 하나를 가지고 저희는 얘기를 했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것은 다 필요 없다. 온전을 행해야 된다. 그 키가 누가 있느냐, 이것들을 이렇게 우리는 좀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뤄주시고. 이제는 욥의 친구들이 와서 이제는 위로를 하는데요. 오늘 키포인트인데요. 위로라는 것이 이제는 11절절에 11절을 우리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시작. 그때 욥의 친구들과 그들한테 내렸던 함을 듣고 각기 자기 지역으로 들어와서 대만 사람, 일레비아, 수아 사람, 베단, 나비아 사람, 그리고 욥의 의논하고 이 얘기는 예수님께서 이제는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성찬식, 돌아가시기 전에 성찬식을 이렇게 드리게 하셨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12 제자를 이렇게 세워주신 거예요. 욥한테는 어떻게 보면은 욥이 이 친구들이 이제는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욥의 거의 마지막 때, 욥기 마지막에서는 이게 뭔가 그 제물을 드리고 이제 약간의 성찬식을 그렇게 하는데요. 이때 그 모든 것이 회복이 되고 복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현재요, 욥이 세 명의 친구들이 있는데 이 재앙이 맞은 상태에서 세 명이 왔어요. 그 소명을 듣고 대만 사람이 엘레바스, 대만 사람이 어디냐면요, 찾아보니까 에돔 사람, 에돔. 야복과 그 에서가 있지 않습니까? 에서가 에돔, 얼마나 악을 행하고 적그리토예요. 적그리토를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 장자의 그 주권을 빼서 가지고 이렇게 그 야곱이 복을 받게 된 거잖아요. 장자의 그 권한을 이렇게 뿌리친 거예요. 파축 사건이죠. 그 에서가 바로, 에서의 그 별명이 에돔이에요. 에돔 그 사람들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대만 사람을 이렇게 보내게 하신 것은 뭐예요? 그 전에 이 욥이 위로가 뭐냐면은 욥의 그 장자가 이렇거든요. 1장에서 불로 이제는 모든 것이 불살러 가지고 이제는 이뤘는데, 에돔 사람의 장자 에서가 장자였지 않습니까? 그 입장에서 위로를 보러 온 거예요. 위로를 가지고 온 거예요. 욥은 이 사람이 그럴 거예요. 내가 장자를 잃었는데 이 에서가 그때 장자였는데 그 에돔 사람이 돼가지고 여기까지 왔구나. 제사드리러 온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또 한 가지는 이 복음이 악한 자들한테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요. 악하다고 계속 악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악하기 때문에 악한 그 지경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은 모든 사람이 되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 그렇게 예배드리게 이렇게 오게 하신 거예요. 수아 사람은 그라다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빗달, 나비야, 이 사람들은
그 소발과 같이 이제 세 명의 그런 그 친구가 되었는데요. 전부 다 이들의 위로는 에, 하나의 그 기도인데요. 도구 기도. 그러니까 이 기도들을 드리러 이제 이 땅에 욥을 통해서 이렇게 오게 한 거예요. 위로 자체가 이제는 하나님의 그 기도다. 하나님의 도구 기도다. 하나님께서 욥을 통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욥도 그렇게 먼데 안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을 이렇게 보내게 하신 거예요. 세 명을 보내게 하신 거예요. 이 기도는 이제 자기 자신을 바라고 자신의 행위를 돌이켜 본다. 이들 세 명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욥을 통해서 왜 이렇게 힘들어할 건가? 이것이 나한테는 어떤 영향이 있을 건가? 내가 그렇게 안 될 것인가? 이런 것들 자기 자신을 이렇게 돌이켜 보는 거예요. 이게 위로라는 것은 뭐냐면은 자기 자신을 가지고 상대방을 보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위로가 되는 것이지. 뭐 위로한다고 그것만 보고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처지가 이 약간 심한 처지가 왜 일어났는지 이것이 나한테도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것을 염두에 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7일 동안 여기서 기도를 드린 거예요. 위로를 한 거예요. 우리가 어디 가서 위로를 하고 문안을 하더라도 7일까지 있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제가 뭐 길어서 하루 이틀 정도. 장례식에도 이제 3일 정도인데요. 7일 동안에 이렇게 위로를 했어요. 요것을 우리가 여호와의 뜻을 따라서 이렇게 했다. 여호와의 뜻이 뭘까요? 흙으로 된 자가 하늘에 속한 자하고 같이 그리스도와 같이 연합이 되는 자가 하나님의 뜻이죠.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천지창조의 하나님의 뜻은 이게 뭐냐면은 여기에서 욥기의 그 중심이 뭐냐면은 흙으로 된 사람이 하늘에 속한 자와 같이 하나로 연합되는 거예요. 욥이 축복이 바로 그거예요. 욥 자체로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늘의 축복이 내려와야 되는데 이 축복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를 축복하게 해서 하늘과 땅을 이렇게 창조하시는 거예요. 욥기도 대전제가 천지창조예요. 이 세 명이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제는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가면서 그 길을 보면은 이게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창조구나. 그래야지만이 이 사람이 온전하게 되는구나. 천지창조가 온전하게 하셨기 때문에 온전이다. 이거를 읽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 명의 그 친구들이 이게 그 일을 같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12절에 보면은 욥을 들어 멀리 보니까 욥이인지를 모르고 참 이렇게 알아보지를 못하게 된 것이죠. 이제 소리 질러서 이제는 각각 자기의 그 겉옷을 띠고 이제 제사가 드리는 거예요. 자기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해서 티쿠스를 날려버렸다. 이게 뭐냐면은 하늘을 향했던 거는 뭐예요? 이 땅에 주저앉아 가지고 하늘을 향해서 티끌을 날렸다. 이게 하나님의 그 업다운이죠. 업이죠.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늘을 통해서 하늘의 티끌을 날렸다. 나는 이 땅에 있다. 뭐냐면은 하늘과 땅이죠. 야곱도 이제 복받을 적에 이 땅에서 이제는 위에 하늘로 사다리를 가지고 왔다 갔다 사다리에서 올라갔다 하는 것이 뭐냐면은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거거든요. 그와 같이 이 친구들도 하늘을 향해서
티끌을 날렸다는 것은 뭐냐면은 하늘과 땅을 연결한다. 욥도 그런 기도가 이 안에 들어있는 것이죠. 13절에 보면은 7일 동안 그와 같이 땅에 앉았으나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땅에 강조했다. 땅으로 긁었다. 땅 속에 있다. 땅 속에 있다. 전부 다. 근데 세 명이 오면서 하늘을 보았다. 성령께서 이렇게 운행하시는 거예요. 땅만 쳐다봤자 나을 게 없거든요. 하늘을 보게 하신 거예요. 세 명의 친구들이 하는 일이 바로 그거예요. 욥의 심한 고통을 이렇게 겪어서 상했다. 그애한테 한마디 말을 할 수가 없었다. 아직 여기까지는요. 네가 뭐 이렇게 죄를 졌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뭐냐 그런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 중한 상태를 보고 말을 잊어버리고 하늘을 향해 있는 거예요. 계속 전개되는 것이 말을 안 할까요?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이 말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우리를 관심해야 합니다. 관심을 해야 됩니다. 오늘의 중심은 욥의 친구들이죠. 욥의 친구들이 어떻게 했는지. 예. 욥의 친구들은 이제는 성부와 성자, 성령님의 그 일을 세 명이 맡아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욥을 연단하실 적에 하나님과 사탄 간에 있거든요. 사탄 간에 모든 일을 하잖아요. 욥은 옆에서 하는 일을 따라서 어떻게 다친 일을 이게 당하는 거예요. 당하기 때문에 이 세 명을 친구를 불러준 거예요. 하나님을 불러준 거예요. 세 명이. 세 명이 하나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모신 자가 돼서 하나님 입장에서 욥기를 보고 그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지난주에도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기도를 드렸습니다. 바로 오늘 친구들이 그런 자세로 이제는 유지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욥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님 보이지도 않고 그리고 뜻을 뭐 이렇게 하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 뜻을 가지고 욥을 위로하는 거. 이것이 이제는 하나님이래요. 만약에 이 세 명의 친구라도 있기 때문에 욥은 그나마 그 상태에서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욥은 견디기 힘든 거죠. 왜 그러면은 사탄과 하나님과가 있고 일은 막 만들어지고 자기한테는 아무것도 없고 뭐 어떤 일만 생기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일을 따라서 할 수 있도록 욥을 붙여준 거예요. 우리도 모든 공경한 일이 생길 적에 옆에 있는 사람을 그냥 무시해서는 안 돼요. 그가 천사가 돼서 내려올지 어떤 하나님 사자가 돼서 내려올지 모릅니다. 우리 그냥 막대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 상태에서 순응하고 같이 해야 돼요. 음, 감사합니다. 오늘 욥의 친구들을 위로하다 이런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